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특별히 좀 피곤하시죠? 특별히 피곤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보니까 어제보다 한 10명 정도 준 것 같아요. 10명 정도가 오늘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새 힘을 얻고 내일은 나오실 줄 믿는데 여러분들은 힘내셔서 오늘도 더 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히 보며 사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폈습니까? 인간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우리 속에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듯해 보이고 굉장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또 위대해 보여도 그 속마음은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미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죽으면 죽은 자들의 세계로 돌아가게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정말 선을 행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닫고 고백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간절히 필요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아무리 굉장해 보이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존재들이고 속이 다 썩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시고 내가 너 절대 안 믿어 이렇게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나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대상으로 보시지는 않지만 우리 연약한 믿음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미천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입니다. 어저께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마디로 딱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 그랬죠? 표적 신앙, 그렇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표적 신앙은 안 믿는 것보다는 나으나 그러나 이게 온전한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딱 3장을 딱 열자마자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보면 우리가 읽은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계속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표적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3장을 딱 열면 역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단어와 사람이라는 단어로 2장 23절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여기 2장 23절부터 25장 사이에 나왔던 사람들의 대표격이에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대표격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궁금한 것들을 묻고 예수님과의 대답을 통하여서 거듭남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뭐라고요? 지도자라. 자,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지도자의 역할들을 감당했고 또 이들이 랍비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관원이라는 단어는 산헤드린 공회원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해서 총 71명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이는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회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나라 전체를 다스려가는 역할을 하기도 해. 행정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법을 집행하는 역할들도 또 감당을 합니다. 요즘에 검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계속 또 공방이 오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권 하나 가지고 또 기소권 가지고 이걸 같이 가지고 있느냐, 따로따로 분리를 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권력이 너무 많다, 남용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계속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는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었다고요. 딱 하나,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만 빼고는 나머지를 다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까지 다 가지고 있는 막강한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에 한 7천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 70명, 대제사장을 제외한 70명만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높은 그의 지위와 권력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또 니고데모는 당시에 굉장히 의롭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더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도 바리새인에 대해서 야단을 치셔가지고 바리새인 하면 딱 어떤 인식이 듭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딱 느낌을 느끼려면요, 이렇게 해보면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잠도 깰 겸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에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 같으니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 이 얘기를 듣고 막 좋아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의 느낌은 알아요. 어떤 느낌입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하면 외식하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 이게 좋은 이미지가 다 아니거든요. 나쁜 이미지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의 이미지가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비칠 때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하나라도 놓치지 아니하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요즘의 정치인이나 또 종교인보다는 훨씬 나았다고 생각이 돼요. 요즘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는 1, 2등을 막 다투는 부류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게 욕을 먹게 됩니까? 이유가 단순해요. 말은 많이 하는데 삶을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데 삶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그렇게 살지는 않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자기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백성들에게 짐을 지우긴 합니다. 무거운 짐을 줘요. 백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율법의 짐을 지어놓지만 그렇다고 백성들에게만 짐을 지어놓고 자기들이 안 사는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에게 짐을 지운 대로 자기들도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저들은 잘 해내는,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말씀을 문자 그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래서 배워야 되는 사람들, 그들의 말, 그들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패한 이 권력자들로 백성들에게 인식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상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 바리새인 중에 존경을 받는, 백성들 중에 존경을 받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로 칭함을 받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 한 주간 동안 살펴볼 말씀인 거예요. 자,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표적을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표적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 표적을 이 니고데모도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해석을 한 겁니까?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의 신앙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표적 신앙이에요. 근데 이 2절의 말씀에 앞에 딱 시간이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몇 시라고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시간적인 배경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밤과 낮, 어두움과 빛 이것을 영적으로 지금 눈이 뜨여졌느냐 뜨이지 않았느냐, 영적으로 깜깜한 세계에 있느냐 아니면 빛 가운데 있느냐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로 모티브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내에서는 지금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언급하는 것이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표적 신앙을 갖기는 했지만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열렸다고요? 열리지 않았다고요? 열리지 않았다고요. 아직은 그가 밤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는, 무지 가운데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2절에 니고데모가 하는 말을 보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메시아일 수도 있다.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2절의 말씀에 지금 니고데모가 하는 말을 질문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일까요? 정말 우리가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이것을 굉장히 지금 완곡하게 돌려가지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않고 당신이 메시아일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메시아 맞죠?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면 이런 표적은 아무나 행할 수 없는데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3절에 이게 동문서답인 것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위에 2절에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3절에 예수님이 굉장히 뜬금없이 3절에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느껴지지만 사실 2절의 말씀이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일지 모른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건 메시아가 행하기로 되어 있는 여러 일들인데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거 보니까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기에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3절에 메시아와 관련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며 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다뤄야 되는 것이 두 가지거든요.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거듭남은 내일도 우리가 살필 내용이거든요. 5절, 6절, 7절에 계속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내일 거듭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걸 그냥 우리식으로 되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구원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대화잖아요. 유대인 랍비와 랍비 사이의 대화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의 메시아 대망 사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상이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다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살펴야 된다고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천국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뭐라고도 부릅니까? 하늘나라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자꾸 부르다 보니까 성경에도 이제 복음서의 의도에 따라서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이게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어떤 오해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분리를 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가 사는 시간과 또 공간과 이 하나님 나라를 분리시켜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 나중에 가는 곳, 미래에 경험할 곳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경향이 있죠. 근데 정확한 용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제일 정확한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속 시원하게 정의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 주셨더라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핵심 가르침인데 하나님 나라가 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없어요. 속 시원하게 정의하신 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은 하나님 나라가 뭐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다 사전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배경이 되는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다라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나라가 뭐다라는 설명을 다시 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정이라는 것은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정해 주시는 것은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왕의 임재. 이게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왕의 임재, 왕의 오심이에요. 이 왕이 오셔서 이 왕은 누굽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메시아 그 왕이 세상에 와서 뭘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와 뭐로 통치가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가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구약에 하나님 나라가 나오지는 않아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명확히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그들은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이 인간 대리자인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그 나라를 그들이 경험해 봤어요. 인간 왕, 대리자가 잘못되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시 왕의 오심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다시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또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운 그 왕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샬롬이 세워지는 그 나라를 유대인들이 소망했다고요.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부터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면, 즉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당연히 메시아와 왕이라는 주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메시아가 오시고 왕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도표가 예언자적인 관점에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화살표가 보이죠? 화살표,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심이라고 써 있죠. 왕의 임재예요. 왕이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적인 왕을 보내시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집니까? 밑에 보시면 시간 밑에 현 세대라고 써 있죠. 보이십니까? 현 세대. 자, 그러면 현 시대에 이루어질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되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표현하자고요. 여러분, 먹고 살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날마다 약해져 가고 병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뭘 봐도 이 세상이 많이 썩었구나, 부패했구나,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게 힘겹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자니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고, 또 세상에서 믿음을 버리고 타협하며 살자니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양심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들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먹고 살기도 괴롭고 삶이 너무 피폐해요. 마음도 괴로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로마의 문화를 강요를 당하며 살아가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 시대에 이 다 로마나 이런 세력들 다 물리치고 다윗이 세웠던 그 강성한 왕국을 다시 한번 세우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나라를 오늘 세우는 것, 이것이 당연한 소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면 좋겠죠. 그렇죠? 오늘 내가 이렇게 간절히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오늘 그냥 예수님이 딱 임재하셔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확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 정말 좋겠죠. 그렇죠? 아니십니까? 그래서 내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도 해결되고 마음의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도 다 해결되고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주님의 오심과 동시에 그냥 다 이루어지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런데 이 예언자적 관점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유대인들
계속 꿈꾸며 소망하며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를 했지만 이게 사실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계속 질문이 던져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SNF파를 중심으로 해서 예언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일부분만 옛날 구약 시대처럼 이 팔레스타인에 세워진 이 다윗 왕국, 우리 왕국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주변에는 여전히 세상 나라가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닐 것이다 라는 질문들이 이 신학적으로 유대인들 안에서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SNF파를 중심으로 해서 묵시적 관점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소수의 의견이에요. 이 소수의 의견이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견지했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기도 해요. 자, 이 두 번째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시죠. 두 번째 도표를 보시면 이제 가운데 밑에 화살표에 선이 그어져 있죠. 그렇죠? 그 선이 이 세대와 미래 세대를 구분하는 시점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심이 그 구분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딱 오시죠. 메시아 왕이 딱 오시면 이 세대와 미래 세대를 딱 갈라놔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세상을 멸망시키실 것이에요. 세상을 다 멸망시키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멸망될 거예요.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 다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가져오시는 싹 새롭게 치우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 망하게 하신 다음에 메시아가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거예요. 이게 미래 세대에 이루어질 샬롬이에요. 이게 유대인들 안에서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던 두 관점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 세대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두 번째는요, 이 세대는 다 망할 거예요. 심판받아 다 멸망할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거예요. 건설하실 거예요. 이것을 믿는 묵시적 관점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언적 관점과 묵시적 관점, 이 둘 중에 어떤 나라일까요? 아니면 둘을 믹싱한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같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때가 찼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때가 찼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때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일상적인 시간을 언급할 때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특정한 신학적인 지점에서는 두 단어가 완전히 구분돼서 사용되거든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시간이에요. 6시, 7시, 8시 이렇게 되는 시간, 봄, 여름, 가을, 겨울,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지나가는 일상적인 역사적인 흐름을 따르는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권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때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의 때, 구원이 예정된 때, 올바른 때, 하나님이 은혜롭게 찾아오시는 때,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 마가복음 1장 15절에 쓰인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때가 찼다라고 할 때, 이 때는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지금 이 때에 대하여 선포를 하시죠. 때가 찼고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때가 찼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가까이 왔다가 무슨 의미일까요? 왔다는 얘기예요? 안 왔다는 얘기예요? 올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시작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올 겁니까? 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 앵기켄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의미예요.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임하긴 임했는데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다.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화살표가 두 개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느 시대에? 현 시대에. 지금 우리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의 시대가 이제 현 시대로 구분이 됐어요. 자, 이 예수님이 오셔서 현 시대에 어떤 일들을 이루시냐? 예수님의 샬롬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굉장히 작아 보여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특성이 뭐라 그랬죠?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궁극적인 목표로 이루어지는 나라. 근데 이게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겨자씨와 같고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작동 중이라는 거예요. 임하여서 하나님의 샬롬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어느 단체, 어느 가정, 어느 한 사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세상의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샬롬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나 혼자서라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내가 내 가정 안에서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는 것.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샬롬이 작동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샬롬이 작동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 전체 세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 막강한 세상의 지배력을 가진 사탄의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 보여요. 미비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꿈, 비전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 한 알과 같지만 자라날 거예요. 많은 새들이 깃들 만큼 그 가지가 풍성해지고 자라날 거예요. 그리고 언제 다시 완벽하게 완성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예언자적인 관점과 그리고 묵시적인 관점이 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이 가르침에 통합이 되어 있는 거죠.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 미비하지만 샬롬이 작동하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라고요. 왜 우리가 이것을 배웁니까? 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자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게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멀리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감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모인 곳을 또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역사하고 그 공의와 정의의 통치 때문에 진짜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단지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구원 받으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내가 속한 가정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근데 이 사명을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감당하며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오히려 교회가 부패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정하고 부패한, 말만 잘하고 삶은 그렇지 않은 존재들로 세상이 인식을 하고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치심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내가 경험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실현되어지는 것, 이게 내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붙들리질 못하니 우리 마음에도 여전히 죄된 본성 때문에 들끓어 일어나는 수많은 부정하고 불의하고 죄된 생각과 죄된 생각에 근거한 말들과 행동들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증거죠. 우리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지역사회가, 그리고 이 강서구 전체가, 서울시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자. 이것이 사실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또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행동은, 저는 이 결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성의 모든 가족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코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심어가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데 쓰임 받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은 자주 쓰잖아요. 내 진짜 너무 힘들어. 그냥 내 삶이 지옥 같아. 이런 표현들을 쓰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들어보신 적 있죠? 그냥 내가 삶 자체가 지옥이야.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근데 반대의 표현들, 내 삶이 천국이야. 내 삶 자체가, 그냥 내 인생 자체가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이런 걸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들어보질 못하셨죠? 예. 여러분이 그런 말들을 최초로 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으면서 삶의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이구나,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속한 곳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